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0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또 예배 오신 우리 즐거운 교회, 또 정다운 교회, 또 서울 우리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품삯을 정하라, 이 주제로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목도 찬송가 327장 교독, 또 사도신경 신앙고백, 또 창세기 성경 본문, 또 설교, 찬송, 축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든 생각과 일손을 멈추고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세상의 빛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입니다.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되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교동문 11번 시편 17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울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라.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않은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것으로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아주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내 품삯을 정하라 이 주제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때가 언제냐 하면은 라헬이 아들 요셉을 낳았을 때입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사랑했던 부인이 라헬인데 3명의 부인은 아들을 다 잘 낳았는데 이 라헬은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래서 맨 꼴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요셉입니다. 이제 야곱이 라헬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들을 낳으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자기 외삼촌, 장인이면서 외삼촌이죠. 라반에게 이제 외삼촌 나는 이제 독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나를 보내달라. 나는 내 고향 땅으로 가겠다. 고향 땅으로 가는데 올 때는 내가 혼자 왔는데 갈 때는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게 주시어서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서 한 일은 외삼촌이 다 압니다. 고향으로 갈 때에 처자를 데리고 가겠다. 부인 4명하고 아들 11명하고 이때는 베냐민이 이제 태어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고향 가는 길에 이제 베냐민이 태어나요. 그리고 딸이 1명 있는데 디나, 아들 11명, 딸 1명, 12명의 자식이 있고 부인 4명이 있고 처자식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외삼촌에게서 내가 여기 와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해서 외삼촌에게 큰 이익을 끼쳤는지 그것은 외삼촌이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야곱에게 고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고향을 잊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나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소원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은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 육신의 고향도 있고 영혼의 고향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고 내가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이 계신 그 땅, 그곳이 바로 고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집이 우리가 영원한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혼자 밧단 아람에 왔습니다. 브엘세바에서 800km를 걸어서 밧단 아람 하란에 왔습니다. 나그네로 왔습니다. 거기서 외삼촌을 만났습니다. 외삼촌의 딸들 중에 2명, 또 몸종 중에 2명, 4명의 부인을 얻어서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 정착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외삼촌, 나는 처자식을 데리고 내 땅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라반이 깜짝 놀라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 너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았다. 이것은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내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야곱, 너는 나를 사랑한다면은 가지 말고 여기서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서 붙잡는 거죠. 못 가게 하죠.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네가 품을 안 받고 했는데 네가 품삯을 정하면은 이제 내가 품삯을 주겠다. 이것이 라반의 제안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라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복이 오는 것 같지만은 복의 출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덩어리를, 금덩어리를 그냥 내 가방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을 하는 우리 사장들은 자기 혼자 일을 못 하잖아요. 직원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직원을 잘 두게 되면은 그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해서 사장에게 돈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라반이 자기 사위이면서 일꾼이 된 야곱을 잘 둠으로 인해서, 야곱이 열심히 일함으로 인해서, 야곱이 재산을 늘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에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남자 혼자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가정을 이루어야 자식의 복을 받죠. 그 자식이 잘 되면은 가문을 빛내게 되는 거죠. 혼자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 이제 인정을 하죠. 그래,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런데 지금 간다 그러면 어떡하겠냐?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네가 품삯을 정하면 네 정한 대로 내가 품삯을 주겠다. 이것이 이제 라반의 제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또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은 다 아십니다. 야곱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익을 남겼는데 그 이익을 중에 자기가 하나도 가지지 않고 이익의 전체를 외삼촌에게 돌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열심히 일했던 증거로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3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 소유가 아주 적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와서 열심히 일함으로 인해서 외삼촌의 소유가 번성해서 양떼가 많아졌습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모든 복이 다 외삼촌의 소유가 되고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언제 내가 언제 내 자신의 집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외삼촌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내가 내 고향으로 가는데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라반이 이제 야곱을 붙잡기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품삯을 정하면은 네가 정하는 대로 내가 품삯을 다 주겠다. 가지는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말을 하죠. 외삼촌, 자기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 내가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약속을 해달라. 이 조건만 들어주시면은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라반에게 제시한 조건이 뭐냐? 여러분, 그 조건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면서 그 양중에 구분을 하겠다. 그 양중에 이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것은요, 우성이 아니에요. 열성이에요. 보통 이제 아롱지지 않고 점 없고 흰 건데, 그 중에 어쩌다가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양중에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숫자가 적어요. 그럼 보통 이제 우성, 열성 이렇게 나올 때에 우성이 이제 강해서 많이 나오고 열성은 이제 가끔 나오는데 염소 중에도요,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태어나는 염소와 양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것은 내 품삯이 됩니다. 그러면서 후일에 외삼촌이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겠습니다.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않는 것, 또 점이 없는 것, 또 양 중에 검지 않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다 도둑질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내 품삯은 앞으로 태어날 양과 염소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것은 내 품삯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라반이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야곱에게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그 양떼하고 염소떼를 다 모아놓고 야곱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라반의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염소와 양떼 중에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은 모두 다 이렇게 별도로 다 키우고 또 점이 없고 또 아롱지지 않는 것, 이 양과 염소는 모아두고 또 점 있고 아롱지고 또 이렇게 검은 거 이거는 별도로 모아두고 그리고 두 양떼와 염소떼를 구분해서 점 있고 아롱진 것은 라반의 아들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흰 양, 또 점이 없는 거, 점 없는 염소, 흰 양 이것은 다 야곱에게 맡겼습니다. 그 야곱에게 숫자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서 이 두 양떼가 교배를 할 때 섞이면은 안 되니까 아예 사흘 길로
멀리 떨어지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날에 라반이 순염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암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이걸 구분해서 또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서 이것은 자기 아들에게 맡기고 야곱과의 사이를 3일 거리를 떨어지게 분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모두 야곱의 모든 양과 염소는 얼룩무늬도 없고 점도 없고 아롱증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이렇게 수컷 중에, 암컷이나 수컷 중에 점이 있고 아롱진 게 있으면 그거의 새끼를 이렇게 낳기가 좋은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이렇게, 시작할 때에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제 어떻게 양과 염소를 치는가? 자, 이들이 양과 염소를 이제 칠 때에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새끼를 낳아서, 흰 양 중에, 흰 양과 암양, 숫양, 흰 양 중에 이제 암컷이 다 흰 거예요. 그러면은 교배를 하면은 태어날 새끼가 하얀 양이 나올 확률이 제일 많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교배를 할 때에 수컷 중에 이제 얼룩무늬 있는 수컷을 교배를 하면은 얼룩무늬 나올 확률이 있는데, 그런 확률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흰 양만 다 모은 거예요. 그 얼룩무늬는 라반의 아들이 다 살 길을 멀리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야곱의 재산이 늘어갈 확률이 많이 떨어져요. 이렇게 이제 됐는데, 염소 중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걸 보면 야곱은 이제 백지 상태에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라반과 재산 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분쟁을 할 수 있는 갈등의 요소가 전혀 없고 쟁탈전도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죠. 원래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면은 이제 지금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이 100마리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이 200마리 되었을 때에 외삼촌 내가 40%, 예를 들어서 40%, 또 외삼촌이 60%, 아니면은 내가 20%, 외삼촌이 80% 이렇게 나눠 가집시다. 그래가 200마리가 됐다. 그러면 이제 10%씩 하면은 40마리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정하지 않고 이제 새끼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은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라반이 딱 생각해 보니까 얼룩무늬가 태어날 확률이 적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어떻게 노력하느냐 하면은, 조건은 백지 상태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양을 치면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거를 딱 잘라서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흰 무늬가 나오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껍질을 벗긴 가지를 이렇게 이제 모아놓고, 이제 우물이 있는데, 겨울에 우물에 개천에 이제 물 구유가 있는데, 양들이 이제 풀을 뜯다가 물을 먹으러 와요. 물을 먹으러 오면은 양들이 이제 거기서 물을 먹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교배를 하는데, 양떼가 와서 개천에 물 구유에 세워놓고, 또 신풍나무, 그 다음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무늬가 되도록 해서 거기에 이제 겨천의 물 구유에 거기에 입구에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그럼 양떼들이 와서 거기서 물을 먹고, 양떼가 이제 거기서 교배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새끼를 가지게 하는 거죠. 개천의 물 구유 앞에서 세우던 껍질 벗긴 가지 앞에서 양떼들이 교배를 해서 새끼를 배게 했습니다. 그래서 새끼를 낳아 보니까 그 새끼들이 얼룩얼룩하고 또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요거는 다 누구 것이 되느냐? 야곱의 것이 돼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양의 새끼를 딱 구분을 했어요. 얼룩무늬, 검은빛이 있는 것, 이것은 이제 야곱의 소유가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라반의 소유가 돼요. 요거를 이제 따로 구분을 해서 라반의 양과 자기 양이 섞이지 않도록 딱 구분을 했어요. 근데 야곱이 또 머리를 또 어떻게 썼느냐? 이제 양들이 와서 이제 그 개천의 물구유 앞에서 교배를 할 때에 튼튼한 양이 교배를 할 때에는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가지를 거기에 세워놓고 거기서 이제 세워놓고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에게서 태어난 그 양들은 전부 튼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약한 양이 와서 물을 먹고 교배를 새끼를 베게 할 때는 그 가지를 치워버려요. 치워버리니까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결과적으로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제 야곱에게서 재산이 이제 많이 늘어났습니다. 매우 번창하게 됐습니다.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걸 이제 그 우리 생물학자들하고 언어를 이제 이렇게 해봤는데 실제로 양을 이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서 거기 세워놓고 그걸 보면서 양들이 교배를 하면은 실제로 얼룩얼룩하게 나오냐? 그건 아니대요. 그거는 생물학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답니다. 근데 성경에 이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가 무슨 엽수를 버려가지고 그 양의 그 뱃속에 새끼가 가질 때에 얼룩지게 하고 점이 있게 하고 아롱지게 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노력함으로 인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정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야곱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가장 밑바닥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계약 조건이 아주 불리하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 야곱은 최선을 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는 게을러서는 안 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요, 비록 자기 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외삼촌의 양떼를 외삼촌이 보지 않아도 그 덜에서 또 방을 지새우면서 낯을 지나면서 또 풀을 찾아서 이동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은 사람 눈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삶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야곱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이 과정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저도 이제 결혼을 할 때에 진짜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뭐 신혼집에 이제 월세 5만 원 이렇게 살았는데 부엌도 없고 화장실도 없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리고 뭐 살림도 없어요. 살림도 없어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자취할 때 썼던 그 밥솥하고 뭐 숟가락하고 몇 개 이렇게 하니까 보자기 하나에 이렇게 다 들었어요. 보자기 하나. 뭐 옷도 없고 입은 것만 있고. 근데 그것이 이제 그 택시 트렁크에 보자기 2개 이렇게 들고, 요것이 전체 살림이 없어요. 전세금도 없고 아주 밑바닥에서 시작해요.
그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망할 데는 없다. 이보다 더 어떻게 되겠냐? 앞으로는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이제 받을 것은 하나님의 축복밖에 없다. 더 이상 뭐 버릴 게 없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은요,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책도 있고 자식들도 이제 다 커서 이제 결혼해서 자기 살림 나아가고, 이게 야곱의 축복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런 자 확신,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밑바닥에서 출발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야곱은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거부가 되는 재산을 이루었습니다. 혼자 형 에스의 눈을 피해서 베일세바에서 바단 아람 하란으로 올 때는 완전히 홀롤단신 빈손으로 왔는데 하란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품삯을 정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을 품삯으로 정한 것입니다. 소득 중에 소득의 일부 몇 퍼센트 그걸 정하기 위해서 속이거나 또 다른 장결을 부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계약은 하나님과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한대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뭐 투쟁을 하거나 또 뭐 훔치거나 이렇게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눈을 속여가지고 몰래 나에게 돈을 가져와서 이렇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용된 사람이라면 또 사장이라면 또 사업을 한다면 성실하게 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당하게 일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우리가 정한 그 이상의 품삯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최선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축복을 품삯으로 정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세상에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절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에 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에 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널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무리무리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러분 건강하게 또 이렇게 안전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